예, 오늘은 피하기만 하다 더 힘들어지지는 않았나요? 피하기만 하다 더 힘들어지지는 않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의 말씀인데 고난에서의 승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고난 당한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베드로 전후서 읽어야 됩니다. 이게 고난 전문서예요. 고난에서의 승리. 핵심은 십자가로 승리하라. 그 방법이 세상과 다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라. 그게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요약함이 이거예요.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은혜일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은혜인 것.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로 승리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고난이 우리에게 배울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성장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보니까 뭐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관용하는 주인에게 순종하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멤버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층민들.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고난이 있는데 뭐 하층민들이야 더 고난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까다로운 자들이란 건 뭐냐, 피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누굴 두려워하는 거죠?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형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은 뭐 이런 적용 많이 했죠. 우리 부모님 섬길 때도 뭐 이런 적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지라. 거기 원래는 이거예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걸 이제 그대로 적용해서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보이는 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맞다. 이거 다 적용이 되겠죠. 우리가 기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의 우리 인생이 보이는 그 상전을 섬기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흔들하는 이유는 항상 그렇습니다. 조건으로 나가면요,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으로 나가면 언제나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 얘기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중심 아니냐, 중심이 있는데 왜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용하는 주인이 있으면 이거 섬기는 거 당연하죠. 근데 까다로운 주인은 까다롭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태도의 문제거든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순종하다. 그럼 나쁘면 순종 안 할 거예요? 그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 때문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사울 때문이 아니죠. 사울에게 무슨 뭐 선한 게 뭐 있겠어요. 그죠? 뭐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고 뭐 충성했던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바라보고 나는 사람 보고 뭐 행할 거야. 그러면 맨날 흔들리는 거야. 사람이 흔들리니까. 근데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뭐 감옥에 있거나 보디발의 집에 있거나 사람 때문에 뭐 흔들렸나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어딜 가든 흔들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로 우리 현장 속에 나와요. 좋은 리더는요, 팔로우를 탓하지 않습니다. 좋은 감독은 선수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감독 보세요. 뭐 시합이 어려워져도 자기가 작전을 잘못하다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 찾을 때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게 좋은 감독 되는 거죠. 바보들은 뭐 선수 탓하죠. 그때 정말 못난 감독이에요. 져서도 못났지만 어떻게 평가를 저렇게 하나. 진짜 못난 감독이에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리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이 뭐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건 무거운 짐같이 보이지만 책임지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어요. 책임이라는 게 뭐예요?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내 중심이 흔들려서 그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까다로운 주인 이걸 탓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은 그게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절차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된 책인데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 가장 일본적인 책이에요. 일본이 하여튼 절차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절차가 왜 중요한지, 절차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는 절차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 생산성이 있다. 일본의 생산성의 비밀이 여기 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다. 절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딱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읽으면 인사이트가 있어요. 절차의 힘, 그걸 읽어보는 순간에 관점이 바뀌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또 하나가 중복을 피하게 돼요. 이 절차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니까 효율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우리 똑같은 거 중복하잖아요. 중복이 싹 사라져버려요. 절차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다 실천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게 핵심을 발견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핵심부터 발견하고 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절차 속에 핵심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일본 선교도 이제 배울 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뭐 까다로울 겁니다. 그죠? 뭐 까다로운 상정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선교 중에 제일 까다로울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이니까. 이번에도 뭐 일본 목사님 뭐 한 달 전에 연락하라 했더니 안 했다고 그 시간 어겼다고 지금 굉장히 지금 상당히 예민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그게 왜 예민해 그러는데 뭐 예민한 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죠?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 옛날에 교육전사 처음 할 때 우리 그 부장 하시던 분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저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뭐 맨날 뭐 내라 그러고 뭐 얼마나 까다로운지 뭐 결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뭐 잘 하지도 않았지만 하여튼간에 뭐 결제 이런 거. 하여튼 저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이제 저하고 되게 친해졌는데 그분은 저를 닮아가고 저는 또 그분을 닮아가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게 지금은 장로님 되셨습니다.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그 유 집사님이라고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게 행정과 절차가 이런 거구나. 그때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까다롭다라는 것은 배움의 기회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인생에서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지나놓고 보십시오. 인생에서 배울 때는 그때밖에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주인이 우리를 가르치는 자예요. 잘 배우고 성장의 기회를 삼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그래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보세요. 중심이 하나님이잖아요.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카리스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은혜라고 되어 있죠. 카리스. 그러니까 원문은 사실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 받는 게 은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다, 카리스다. 이렇게 좀 엉뚱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아름다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차피 고난은 다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고난을 떠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는 게 좋아요? 죄 없이 고난 당하는 게 좋아요? 똑같은 고난이라 그러면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 훨씬 낫지요. 지금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야. 충성하는 것도 고난이라 그랬죠. 충성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건데. 그럼 배신은 쉬워요? 배신도 굉장히 힘들어요. 배신하려고 하면 머리도 써야 되지. 양심의 가책도 있지. 욕은 욕대로 먹지. 뭐 다 쉽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무조건 인생은 고난이다 이거 전제를 깔고 선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옳습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뭐 억울한 일 되게 많았잖아요. 옆에 뭐 제자가 와가지고 그랬어요. 당신이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받는 거 모르냐고. 그때 소크라테스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너는 내가 정당하게 고난받는 것이 싫고 부당하게 정당하게 고난받는 것을 원하느냐?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보다 뭐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연하죠. 정당하게 잘해서 고난받는 게 좋은 거죠. 그랬더니 제자가 이제 할 말 없이 갔다 그러죠. 소크라테스가 뭐 독배를 마셨지만 부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지. 그럼 뭐 죽을지 돼가지고 독배 마신 게 뭐 기록에 남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경험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고난이 올 때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 오니까 악을 악으로 한번 접해봤어요. 막 잡으러 오니까 칼 뽑아들고 검으로 오니까 검으로 대항해봤어요. 크게 후회했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정반대로 고난이 오니까 피했어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이것도 엄청나게 후회하고 회개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패를 다 경험해봤던 거예요. 그냥 무력으로 대항도 해보고 피하기도 해보고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때의 선을 행하는 거야.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하고 기쁨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그 어원이 카리스, 은혜, 헬라어 하나 배웁시다. 카리스, 은혜, 기쁨, 카라. 뭐 그룹도 있대, 카라라고. 예, 카라. 카라가 기쁨이에요, 기쁨. 그 다음에 그 어원이 똑같은 게 감사도 있어요. 그 뭐 스페인어인가 이렇게 인사하면 그라시아스 그러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카라에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 카라, 그라시아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원이 뭐예요? 은혜가 기쁨이고 기쁨이 감사고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고 다 뿌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 생각 가지고 서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잊지 마십시오. 인생 다 고난이에요. 충성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게 나아요. 그죠? 충성하면서 저같이 뭐 목사가 이게 새벽기도 준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죠.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고난 받는 게 낫지 뭐 병상에 누워 있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고난은 다 있어요. 인생이 뭐 편안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놀고 먹어도요 그 안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기왕 당하는 고난이라 그러면은 선을 위한 고난을 당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얘기인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은혜라는 것은 한 번 얘기가 아니고 이게 축적이 되놓으면은 사실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입었다라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죠. 콜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 고난 받으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세상이요 참 이상해졌어요. 그냥 뭐라 그러죠? 쾌락 만능주의가 됐다 그러나요? 그냥 고난 받기 싫어해요. 그냥 다 편한 거. 그래서 행복지상주의, 쾌락지상주의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행복해지려고 다 미쳐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 없어요. 쾌락을 위해서 미쳐 있어요. 그래서 쾌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있어요. 쾌락은 선이고 고난은 악이다. 고난이 악이에요? 고난이 악이냐고요? 성경에 그 예수님이 악이에요? 그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편한 거 찾아요. 그러니까 편한 직장이 좋은 직장이잖아요. 편한 직장이 좋은 직장이 죽이는 직장이지. 우리 지금 생각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일단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우리가 부르심으로 왔다. 부르심으로 온 사람은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한번 해보세요. 부르심 속에는요 고난이 있어요. 이게 쉬운 거 부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인들 가운데도 뭐 해병대 이런 데는 특별히 부르심 입어서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고난이 더 있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아시죠? 왜 해병대 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줄 서서 해병대 가던데. 이유가 뭔가요? 거기 자부심도 있고 기쁨도 있고 배움도 있고 뭐 좋은 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길 가는 사람 편해요? 편하냐고. 그 옛날에 뭐 동해에서 뭐 일하는 군대 대신에 그거 뭐 편해요? 맨날 도시락 숨기고 다니고 막 그러던데 부끄러워하고 우리 교도 출신들 많이 있는데 크게 웃는 분이 그런 분인데 하여튼 그래요. 뭐 좋냐고 뭐 그거 아니죠. 끝까지 지나놓고 보면은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한 자리, 편한 관계 추구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목사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도 있지만 좀 아쉬워서 아쉽다기보다 좀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는 결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물었어요. 제가 잠깐 물어보는 거는 뭐 의구심이 있으니까 잠깐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결혼 마지막에는 찬성을 했어요. 찬성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어울리진 않아요. 어울리진 않는데 왜 결혼을 하니? 그랬더니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결혼한대. 나 그렇게 말한 거 처음 들어봤어요. 자기 행복이 아니라. 그리고 그 집안을 건지기 위해서 간대. 무슨 선교를 너무 많이 했더니 얘가 착각을 한 것 같아. 지금 선교사 의지로. 그래서
고생도 하겠대. 뭐 시댁살이도 하겠다고 뭐 누군지 잠깐 알게 되나 그러면 하여튼 뭐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라 그랬어요. 얼마든지 하라고. 근데 곧 후회할 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네 맘대로 하라고. 그 태도가 좋은 거예요. 만약 그 태도로 쭉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가정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납득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별로 좋은 조건도 아닌데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가서 자기가 쏟아붓겠다 그러는데 그쪽 집안에서 아마 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었겠죠. 어떤 서문으로 이렇게 뭐가 오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죠? 그 반대쪽 입장을 놓고 볼 때는. 근데 그런 마음이라 그러면 못할 게 없죠. 그건 뭐 지나놓고 봐야 되죠. 온달과 평강공주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온달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닭집 말고요. 진짜 온달 되게 좋죠. 평강공주 이게 예비된 축복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부르심으로 살아야 돼요. 부르심으로. 잘 보세요. 지금 희생과 고난을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안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행복, 쾌락, 자기 편함 이런 거 추구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전부 다 아우성치는 게 뭐냐. 다 힘들다 그래요. 부부가 힘들대요. 부부가 왜 힘들죠? 서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남자는 남자 주장하고 여자는 여자 주장하고 이게 뭐 하는 사회예요? 남자는 여자를 배려해 줄 줄 알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해 줄 줄 알고 그래야지 이게 행복해지는 거지. 지금 뭐 남자는 남자 주장하고 여자는 여자 주장하고 이게 망조죠, 망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에요?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이걸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 힘든 거예요, 다. 부부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남편은 남편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 주장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행복은 간단한 거예요. 남편이 희생하면 돼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죽기까지. 그러면 남편도 행복해지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가 되겠습니까? 힘든 게 없거든요. 희생해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지금 목회도 힘든 거예요. 목회도 목사는 목사대로 주장하고 교인은 교인대로 뭐 목사 견제한다 그러고 목사는 뭐 성도들 어떻게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목회자는 피를 흘리면서 양떼를 사랑하고 양떼는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거기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희생해서 또 불편함을 감수하는 걸 통해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치가 나오고요. 의미가 나오고 또 열매가 나오고 무엇보다도 기쁨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 그 예수님 복음 증거하다가 고난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채찍에 맞으면서 공회에 나오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사도행전 5장 보니까 기쁨으로 나왔대요. 은혜로 알고 고난을 은혜로 알고 카리스 기쁨을 알았어요. 카라 감사로 알았어요. 그라시아스. 그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면요 나타난 내용이 뭐예요? 특징이 꼭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행복 그러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다 힘들어하고 다 두려워해요. 이 시대만큼 두려움 많은 시대가 있어요.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움 해결책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오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해야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두려움에 져요. 두려워서 멀리해요. 두려워서 멀리하고 두려우면 피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두려우니까 부인해요. 두려우니까 멀찍이 따라가요. 두려우니까 그 수용 안 해요. 우리 두려우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두려워서 안 나와요. 두려워서 도망쳐요. 그러면은 그게 두려움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마비되고 망하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100번 하면 돼요? 두려움 이기는 방법을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두려움 마음이 있을 때는 두려움을 갖다가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건 사랑이구나. 가정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겠다, 남편을 위해서 죽겠다, 자녀를 위해서 죽겠다, 부모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면 두려움은 다 사라져요.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나 살겠다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 나만 행복해지겠다. 그러면 온갖 두려움이 자기를 다 감싼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두려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단해요. 온 성도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 있으면은,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본질이 수고고 희생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힘든 건 있을지를 몰라요. 근데 힘든데 기뻐요. 힘든데 열매가 있어요. 힘든데 일단은 두려움이 다 박살이 나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